오늘은 인격자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차일은 텐트 같은 그런 거죠. 우상 같은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알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도 주관하신다. 이 뜻입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 없고 겨우 뿌리 없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사사로운 문제도 주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저번 주일부터 성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게 됨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다음의 단계가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 자체도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본래 존재랄까, 영어로 being이라 존재가 누가 창조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기가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원 불변의 성품 모든 특징은 다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우주를 감독하는 경찰관 정도로 수준으로 해석하는 분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사는 어떤 방법 혹은 내지는 사는 규범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보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계속 지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죄를 또 끊임없이 징계,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인간의 삶의 그 모든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피곤스럽고 저주스럽죠. 인간이라는 게 밤낮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게 인간인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뭐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의 기도 제목, 그게 99% 기도의 내용에 그냥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내 뜻을 알아채가지고 빨리 나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해결사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 성경은 초월자로서, 초월하다는 것은 창조자로서 피조물과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같이 뭐 알았다가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전지하시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뭐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하지 못하고 이런 게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신다 편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차원을 벗어난 우리는 시간의 차원에 소속돼 있잖아요. 꼼짝 못하죠. 시간이 1년 365일 거기에서 난 하루는 나 쉴래. 이거 안 된다고. 하루는 나는 어디 사라질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200년 살래. 그거 원하지만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옛날 진시황이 오래 살려고 그랬다가 그 빨리 죽었다. 빨리 죽었죠. 그러니까 내 인간은 이 초월자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왕이신 주권자 하나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간의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한 거고, 관심 안 가지시면 그냥 묻혀버리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슬람교의 알라 신이라는 분이 있고 그런 분입니다. 인간의 문제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슬람교의 그 교본에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보면 내용이 대부분이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이걸 외치는 게 기도예요. 그걸 무슨 선언, 뭐 고백도 아니고 무슨 선언 비슷한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뭐 나의 뭐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없어요. 알라 신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감정 같은 그런 요소가 신에게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관심도 없고, 자기 자신이 계획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대화가 필요 없는 자. 이게 이슬람의 비인격적인 알라 신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주보에 나왔지만 이사야 7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초월자이시지만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의 죄를 하나님은 도덕히 여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또 겸손한 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슬람교는 이런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초월자인 동시에 또 이 어려움만 내재 영어로 임원한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인간의 문제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의 아픈 마음을 부담해 준다거나 부담스러워한다.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거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비슷한 점도 꽤 많아요. 다른 점도 많지만은.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게 지정의, 의지, 감정, 지식, 이것도 이게 인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면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줬잖아요. 양심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잘못할 때 양심의 자책감을 받는다. 인간이 사랑이 뭔지 처음 어머니의 사랑이 조금은 느끼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지극히 감정도 풍부하시고 의지도 단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인격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이슬람의 알라시는 뭐 기도가 필요 없는, 그냥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고 그때 테러 하면서 항상 그렇게 외치는 그게 이슬람교.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여기 보면 이사야 40장이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2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자, 태초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시간, 태초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태초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 태초 과학자가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해요. 시간이 영원하지, 모든 종교는 시간이 영원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므로 우주가 하나님, 우주가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시간도 시작이 있고, 시간도 하나님 만들었다, 태초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만 만든 게 아니고, 온 세상, 우주, 모든 법칙 다 하면 모든 것을 만들었죠. 그 창조자라는 거, 그 22절에 25절은 그 하나님이 메뚜기 같은 인간을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였고 26절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모든 하늘의 별을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 모든 역할을 다 주신다. 그래서 우주에 별이 몇 개인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것만 하면 이게 제가 참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네요. 만에다가 만을 곱하면 억이 되고요. 억에다가 만을 곱하면은 조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조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경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경에다가 또 만을 곱하면 해라는 그런 희한한 숫자가 있는데 하늘의 별이 해보다 더 많아. 수천 해가 있다. 지금 과학 밝혀낸 것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우주에 지구에서 태양과 같은 별, 그러니까 뭐 금성, 화성 이런 건 별이 아니잖아요. 그 별의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혹성이라고 하고 죽은 별이고 온 우주에 태양같이 반짝이는 별 중에 제일 가까운 별이 알파 센츄리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빛으로 가면 4년이 걸려요. 4광년의 거리에 있다는. 이거를 초음속 제트기로 타고 가면요, 300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별 초음속 제트기로 타고 가도 인류 역사보다 더 오래 날아가야 거기 또 그런 별이 어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머리는 절대 상상 못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27절부터는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는 그럼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데 하늘의 별도 다 다스리는 하나님. 예? 내 사정을 여호와께는 왜 숨겨졌습니까?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리아와 바벨론에게 연달아 침략받아가지고 다 포로되고 멸망 완전히 불타고 없어진 나라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살려주지 않는가, 이 아수리아와 바벨론을 심판하지 않는가, 지금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31절 같은 데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고 우리가 피곤한 자와 다르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될 것이고 다른 박질 말처럼 다른 박질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서 40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장에 보면 바로 고레스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인데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본토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서 성전부터 다시 지어라. 참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레스는 예표,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 그러므로 미리 고레스를 보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면은 속죄 제사를 다 폐지한다. 속죄 제사 필요 없다.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씻지 못하는데 메시아가 와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된다. 이 위대한 선포가 이사야 53장 있고 그 뒤에 58장부터는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고 재림 다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운다. 그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람계 알라신하고는 다 인간의 역사를 우선 이야기하잖아요. 알라신의 역사 그런 건 몰라. 그냥 자기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보내가 자폭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알라신. 그런 거 너무나 차원적으로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언 지혜서의 1장 7절에 제일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 이것은 영어로 fear,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의 잠언 해석 근본이라고 이런 이상한 말을 썼는데 근본이 아니고 히브리 말이나 영어로 보면 beginning, 인간의 지혜의 출발점, 첫 인간이 지혜를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부터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 먼지 같은 존재도 아닌 인간이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첫마디. 첫마디가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겁니까?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주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자로 계시는 그 앞에서 인간이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내 멋대로 아우성치고 마음대로 죄 다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는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야고보서가 참 중요한 말을 많이 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며 물리치시고 그러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므로 마귀
죄가 교만이거든요. 이사야에도 14장에도 나오고 하지만 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인간이 그 마귀의 죄를 따라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 천당에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물리치시고 그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무슨 은혜 주시나? 두 가지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오셨고 또 다른 하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잠언 3장 5절 6절 그 똑같은 말이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왕이고 그가 주권자임을 인정하라. 이게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 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게 교만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나가서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은 그 참 구원의 중요한 구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로마 3장 거의 10절이나 23절에 다 써놨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어요. 율법 잘 지키라 이런 사람이 전부 위선자, 하나같이 위선자, 바리새인.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대항하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율법 다 지켰어요. 그 젊은 청년 관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래도 부족해. 너 율법의 기준이 어딘지 알아?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거룩해? 그럼 너 가진 것부터 우선 다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부터 나눠줘라. 그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율법 못 지키겠거든.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자꾸 주장하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은혜로 주신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뭐를 믿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 사탄의 능력을 깨뜨렸다.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구원받는 거지.
나의 공로로 구원 못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가 죄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교만한 죄예요. 내가 했다, 내가 내 말 잘 들어,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심판해 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다. 내가 죽는다.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베드로가 착 나서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 아직 나이도 30밖에 안 된 사람이 내가 당신을 절대 십자가에 죽지 않도록 보호할 테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사탄의 종이 되어서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베드로가 자기의 교만으로 날뛸 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리스도인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까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까불지 말고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그날 저녁에 당장 예수님 3번 저주하고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회개시키고 다시 구원받게 되돌려주지만은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 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 들으라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아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우성치고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인간들이 싸우니까 어떻게 전부 다 빌립보서 2장에는 너희가 서로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구나. 너희들 그거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들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겸손하라 이 말이에요.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다 알죠.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 성격,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품은 이 도덕적인 성품을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이 이기적이고 교만한 이 성품, 다투고 시기질투하는 그런 죄악의 성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좋은 예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3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이제 마지막 사역 이제 죽으러 하셨는데 그때 나사로 집에서 사람이 왔으면 급하게 왔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빨리 오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게 거리로 제가 재보니까 3km밖에 안 3km면은 반나절만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별로 멀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해가지고 나사로가 장례식 다 하고 나니까 거기 베다니에 가지 않습니까? 말하다가 쫓아나가지고 막 웁니다. 아이고 예수님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건데 예수님 너무하세요 못 자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부활이고 또 생명은 뭐냐? 이거를 헬라어로 조에이라고 합니다. 조에. 그것이 바로 영생, 누구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이거는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목숨. 이 목숨은 육신하고
딱 붙어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이 목숨도 죽어버려요. 사라지는. 그거는 헬라어로 푸시케이라고. 그거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이 영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육신 생명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11장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죽는 거는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는 육신의 생명이 죽어도 그 안에 있는 영생, 부활 생명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사는 것은 조회, 영생을 얻은 자,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뚱뚱한 소리 못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또 마리아가 쫓아가서 또 똑같은 불평을 해요. 또 울면서 예수님 여기 조금만 빨리 왔어도 알아서 살았을 건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마리아에게 충고하시는 것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 여기 헬라어는 민망히 여겼다. 우리 번역인데 민망히 여겼다는 이 말이 참 이게 이 한국말의 번역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민망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중국말로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가 통해야 마음과 마음이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이심전심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같이 울었다. 이거를 상담학에서는 레포라고 합니다. 레포, 일치. 레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에 굉장히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단계,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내가 100% 받아주는 거죠. 거기서 그걸 비난하거나 충고하거나 뭐 이것이 너 이렇게 생각 고쳐야 돼. 내가 금방 마르다에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너 다시 이야기해 줄까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같이 울므로써 그의 아픔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품이고 예수님의 상품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픈 사람에게 이러한 상품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상담의 첫 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품을 가지려면은 시련이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뭐 그러한 상품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겠지만 그거보다도 예수님이 인간의 그 쓰레기통에 같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굶주린 사람과 같이 배고픔을 느끼면서 같이 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므로 히브리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으므로 우리도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그 역할을 본받아 우리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이런 연약함을 체험한 제사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시련과 혼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보유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는데요.
현대 철학은 이거 웃기고 있어요. 현대 철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련이 왜 오나? 하나님 불완전해서 그렇대. 그게 과정신학이에요. 하나님이 더 발전해서 더 성숙해지고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기에 도달하면은 이 우주에서 시련과 혼란이 없어진 고난이 사라진다. 그 현대 철학 프로그레시브 뭐 디알로지인가 그 프로세스 디알로지로 그 엉터리.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은 그러한 신학은 너무나 다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아픈 그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의 고통과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온유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 공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